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있는 그리하여도 나는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작년 11월 30일 날 시편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래간만에 시편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말이 늘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시편 설교하는 것이 되게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도 그 생각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기록하는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시절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사울 왕의 사위로 쫓겨다닐 때의 상황을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31편을 이렇게 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도 하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이 가스가 찼습니다. 요즘 말로.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를 내가 한번 버릇을 고쳐내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온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벽에다 박겠다고. 사울 왕도 굉장히 몸이 좋은 사람이고 무예가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군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창을 집어던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2번이나 피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많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전령들을 풀었고, 그리고 전국에다가 포고령을 내려서 다윗을 만나는 사람, 다윗을 보는 사람들은 내게 신고를 해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이 부적이냐 아니면 고백이냐,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어느 그 목사님 책에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분란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싸우는데 한 권사님이 파워도 좀 있고 목청도 큰 권사님이 막 떠들어대니까 옆에서 듣는 분들이 민망해서 권사님 그만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소리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한 권사님 CCTV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뚝 하고 그쳤대요. 그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CCTV가 들어온 거예요? CCTV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CCTV를 두려워하는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이제 노회에 감사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 교회 학교 이루다가 감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남전도 회에서 노회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남전도 회 임원들도 다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하고 장부 기장에게 좀 안 좋아하는지 막 그 감사 장로님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위로 해왔다고 다시 가서 정리 다시 해오라고 막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두려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난 두렵지 않대.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만 빼고는 자기 부인 권사님이 여전도에 감사받으러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 권사는 무서운데 다른 건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입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삶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실제는 CCTV가 무섭고 실제는 자기 아내가 더 무섭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무섭지 않고 나는 오직 주께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지했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눈이 쇠해서 영혼과 몸이 쇠고 아주 힘들게 있다는, 눈이 침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중에 나를 가두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다가 나를 그물에 걸려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막상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고 기가 막힌 일이 닥치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돼야 기도가 그때서부터 나와요. 솔직히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오래전에 아들이 다쳤어요. 그런데 얼마 안 다친 줄 알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다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너무 늦게 이제 의사가 만졌는데 너무 늦게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오라 그러더니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병원에서 마음의 각오를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구리에 와 있었는데 구리에서 아내하고 병원으로 가면서 광명에 있는 광명 성회병원으로 가면서 참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소리밖에 안 나요. 하나님,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 이를 어쩝니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리에서 가도록 안내를 하는데 내부 순환도로 홍은동에 있는 터널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뭐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살아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의사가 이제 완전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정이 나와서 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눈이 새하고 마음이 새하고 영혼이 새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그리하여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 얼마나 참 멋진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어도 딱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리하여도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현 집사님 그냥 탁 나오시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느부갓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모함하려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 엮어낼 수 있을까? 그래, 어느 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하면은 저 친구들은 틀림없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게 하고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자.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절을 해나 안 해나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그들의 바랐던 대로 그들의 그물에 딱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라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셔도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어디서 만들어 오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즉각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19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요 그 동창회에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반창회에 갔다 왔다 이래도 표현해도 되는데 그런 모임에 갔다 왔어요. 한 29명이 모였습니다. 사당동의 한 식당에 모였는데 그 반 동창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오신 손님들을 다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김종찬 목사님 기도로 우리 반창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할 테니 기도를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54년 전에 우리를 훈육하셨던 그 훈육관 세상 말로 말하면 담임 선생님 두 분이 오셨어요. 54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 친구들도 뭐 54년 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들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습니다. 보면은 저는 제일 쫄자죠. 제일 쫄자예요. 그런데도 다 저한테 와서는 공손하게 다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우리 모일 때마다 다른데 어디 뭐 병원 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죽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죽는 친구들 그 가면은 가서 이제 연결식 하면서 이제 김종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사진이 뜨니까 목사님이 수고가 많으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여보, 당신이 그 목사 된 게 참 잘 됐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